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위해 쓰신 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사람들 중앙에 여인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 끌려온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음행한 여자였습니다. 외간 남자와 은매간 중에 정사를 벌이다가 붙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막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이나 또 내가 가진 사건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을 남한테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발각되면 참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스탑사인에 서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저는 분명히 3초 섰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했는데 경찰은 나보고 3초가 아니고 1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 이랬나 보죠, 제가. 그 딱지를 주는 거예요, 티켓을.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낫게이트에서 보냈는데 어느 날 나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 와이스톤 DMV에 있는 2층에 조그만 법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목사가 그런 재판을 받으러 가면 여러분 영광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삐쩍삐쩍해서 시간이 2시 반인가 해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는 권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지를 떼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일로 온 것도 아니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법을 어겨가지고 심판을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분도 창피해가지고 그렇고, 그때 만남은 참 안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겪고 있는 지금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여인은 당황한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고 싶을 만큼 수치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다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사를 벌이다가 잡혀왔습니다. 아마도 옷은 반쯤 벗겨진 채로 끌려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수치감은 곧 자신의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오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서기관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모세 오경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 음행하다가 잡혀오면 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미리감피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수치감에 떨고 있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은 수치를 안고 이제 나는 죽었다고 모든 것을 소망을 버리고 정말 수치스러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건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서기관들이 바라는 것은 이 간음한 여자의 피와 목숨뿐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서 같이 예수님도 처분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까지 그냥 넘겨서 고발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자를 고용해서 여자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상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할 뿐 아니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미끼로 예수님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죽이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자비의 애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해 준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죽이라 그러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과 전통에 무너뜨린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많이 몰려옵니다. 중앙에 서 있는 여인이 서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미끼로 죽음의 올가미를 숨긴 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간음한 여인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살려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자를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같이 죽이려는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반 호기심과 반 증오감으로 여자가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입니까? 또 아니면 현장에서 간음죄로 붙잡힌 여인,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요. 목사님,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은밀한 죄를 결코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걸 보면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10계명 모두를 범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모두를 범하면서 11계명은 지키고 있다. 도대체 11계명은 뭘까요? 들키지 말지어다. 11계명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잘난 척하고요. 교만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요. 부모를 욕하고요. 재미와 쾌락을
주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요. 방종하며 고삐 풀린 상태로 음란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삶을 파괴할 수 있는데도 은근히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며 마귀와 버타는 우리의 삶,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이 여인,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중앙에 서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최후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정직히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멸시의 눈빛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벗겨진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마지막 때의 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와 우리의 차이는 드러났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6절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을까? 사도시대 이후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썼을까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갑자기 땅에 쓰셨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돌을 들어 치려는 자들도 하나 둘 다 떠났을까? 도대체 그게 누구를 향한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 쓰신 것이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제가 들은 설교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각 사람의 죄를 다 쓰셨다. 여기 있는 분들 죄를 다 썼어. 돌 들고 있는 사람 죄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이름 앞에 쓰여 자기가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쓰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여인과 음욕을 품었거나 또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쓰여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쓰는지 모르지만 그 혈기 등등하고 조롱과 멸시로 증오감으로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이 돌을 놓고 하나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찔림을 받고 또 허리를 숙여서 그 현장에 쓰신 그 글씨,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증오를 덮고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날은 이 여인의 수치가 찬양으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온전치 못했고 온천하에 드러나서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오늘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자기를 떠나보낸 거예요. 용서받은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니까 용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분명히 간음죄를 졌는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용서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요. 예수님은 용서를 하면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짊어질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여인 대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법정에 서셨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으셨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매를 맞으셨고 옷이 벗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용서를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용 방법은요, 세상의 그 사용 방법 중에서 제일 잔인한 게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극도로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고 혼절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뜯은 십자가,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죽으라고 맞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짐승처럼 매달려서 맨날 며칠을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철철이 빠져나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몸이 비틀어지고 거기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대개 죄인들이 벌거벗겨진 채 죽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모든 배설물을 다 쏟아내면서 짐승처럼 혐오스럽게 죽어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요, 감정적으로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 그 신학자 중에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장 잔인하고도 혐오스러운 사용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새가 와서 눈가를 빼먹어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살점을 뜯어먹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참아야 돼요. 밤에는 추위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온갖 분비물이 자기 몸에서 나올 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입술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당했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죄값,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죽으심이라. 단지 이 여인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놓고 내 죄를 다 씻기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했다. 이 말은 영어로 I paid for you.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거는 내가 페이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없이 마귀들이 우리를 끌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노출시키고 증오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가만 놔둬라.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루었다. 수치에 떨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껴안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씀하시다. 율법의 근거로 많은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I pai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이 말씀 한마디면 마귀도 다 떠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늘 조소합니다. 그래,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자녀냐? 말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과 고통이 다 물러가고 구원이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죄값을 다 치루오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여인처럼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글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신 글자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글씨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 글씨예요.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나 교회의 직분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 죄와 나의 모든 추악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나 무서운 죄로 삶이 어둡고 파괴되어가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그 식당에서 목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6년인지 7년인지 하여튼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며칠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성수 목사예요. 그 목사 안수 날하고 실버 찬양대회가 함께 겹쳐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신재표 집사님한테 편지도 쓰고 정성껏 이렇게 모았던 용돈을 다 이렇게 해서 주고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못 가서 참 미안한 마음인데 그 다음날 제가 식당에 갔는데 네 분이 와서 아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갔는데 잘 만났네. 막 악수도 하고 막 안고 막 그 사모님도 강연아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자라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이 목사 안수까지 받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나오면서 웨이트러스한테 저분들 아침값을 내가 낼 테니까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래서 돈 내고 오는데 따로 나오면서 웨이트러스 가서 얘기했는 것 같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도 되는데 목사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팁까지 다 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내도 돼. 그랬어요. I paid for you. 그러면 그 김성수 목사님은 자기가 또 내야 되나요? 팁을 내야 되나요? 안 내도 되는 거. 그냥 가서 잘 살면 되는 거. 그렇죠? 목사님 고맙네. 뭐 이러면서 목사님에서 기도해 줘야지. 뭐 이러면서 그 은혜도 뭐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생각하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자기들 잘 사역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지 막 그런 내가 뭘 해야 용서받지. 그거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내가 죄를 짓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수치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롱과 고소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정말 이 여인처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나 자유 얻었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쓰신 그리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페이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 누가 너를 조롱하고 조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는 이걸 잊지 마라.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